오순절 후 9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금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마음을 다하여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고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산산이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좀 베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람질하여 가니 사두의 아들이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문조로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기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 외치려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에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거기에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이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419장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 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는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1996년 8월 4일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대한민국 이봉주 선수는 끝까지 완주하여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되는 코스를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코스 중간중간에 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그 물을 머리 위에 붓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갈증을 달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가리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리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오르막이 있었고 내리막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와 육신의 질병이 그의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달렸던 이유는 나를 위하여 의연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금메달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승점에 구원의 옷을 입으시고 두 팔을 벌려 기다리는 예수가 서 계십니다.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들고서 말입니다. 예수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 이것만큼 인생 달리기에 시원한 생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다름질에는 두 가지 유행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신앙 방식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을 받는 다름질과 그렇지 못한 다름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유행의 다름질을 통한 깨달음으로 상을 받는 다름질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비 다윗의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는 데 앞장서다가 결국 무성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압은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압살롬, 그는 헛된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다윗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아버지의 집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졌지만 분수를 넘어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고귀한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쟁취하고 돈을 모으고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만족과 행복은 욕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욕망 때문에 불행에 빠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 나아가야만 합니다. 압살롬은 왕자로서 부왕을 도우면서 때가 되면 왕위에도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훌륭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애를 받고 마음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자리를 모르고 반역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압도 다윗의 충신이었지만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압살롬을 죽임으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다윗의 강구한 부탁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본인도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역할보다는 남이 부러워하는 역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맡은 자리를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있다고 봅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하마스는 일찍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위해 피난 가는 중에 후세의 모락을 전하여 위기에서 구하는 좋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아하마스가 이제 요압 장군에게 부탁하여 압살롬과의 전쟁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결코 상을 받을 수 없는 소식이라며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아히마아스는 요압을 설득하여 지름길로 달려가서 다윗 앞에 서긴 섰으나 왕이 원하는 메시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만 받고 말았습니다. 아히마아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살아 움직여야 할 텐데 오직 빨리 달리는 데만 신경 쓰고 내용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히마아스와 같이 자기의 명예, 자기 욕심,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결코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에만 관심을 쏟는 시대입니다. 남보다 빨리 가고 남보다 먼저 성취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길이보다는 그 내용을 보십니다.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그가 달려온 시간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은 늦었지만 메시지를 가지고 달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스피드는 있었으나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 상관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부끄러운 경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요압 장군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자기의 명예와 이익과 영달을 위해 다름질했을 이 세상은 아히마아스와 같이 자기만이 알고 남은 다 모르는 줄 압니다. 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졌다가 갑자기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게 될 때 후회해 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만 한다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옷, 자기 생각의 옷을 입고 마음대로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에 혼인잔치의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아 참석은 하였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고 많은 행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으면 당연히 구속받은 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복을 갖추지 않은 이 무리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기 본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빌립보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아히마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과 만족, 스스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눈앞에 벌어진 슬픈 현실을 짊어지고자 하는 자세는 없고 그 와중에 자기의 기쁨만 생각한다면 아히마아스와 같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다윗은 반역자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반역자들의 두목인 압살롬의 죽음은 왕궁에서 쫓겨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 다윗의 진영의 승리였습니다. 승리의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오는 모습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토록 반역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압살롬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을 생각할 때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압살롬을 대신해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흐느낍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을 동일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압살롬의 죽음이 자신의 죄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부성을 절감하였고 또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죄가 잉태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신의 생명과 악독한 죄 가운데서 죽은 아들의 생명을 동일하게 여기는 데서 대속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대속의 사랑이 없었다면 영원히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죄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대속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랑만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십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넘은 자에게만 참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다운 승리와 기쁨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주는 아히마아스와 같은 부끄러운 경주입니까? 아니면 구스 사람처럼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칭찬받는 경주입니까? 모든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즉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다름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도 적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소개하고 증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다른 박질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박질인지, 상급을 받지 못하고 책망받을 다른 박질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빨리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상급받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봉독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다름박질하는 걸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알아서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다름박질을 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